예, 이제 1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당신이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제 20년부터 제 30년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않았고 내 모든 동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린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췄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이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예, 같이 내가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내가 내가 백성을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한 기억하고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 어, 예, 어제 말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성벽을 짓는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전심을 다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온 힘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 가지고 자기의 딸도 아들도 종으로 팔아가지고 겨우 먹고 살 것을 얻기도 하고 논밭도 다 팔아버리니까 그럼 자기 미래가 없죠. 그래서라도 겨우 이제 살을 얻어야 먹고 사니까 그렇게 안에서는 정말 내부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어려움이 가득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한 걸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과 집이면 너희가 꽂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다시 다 돌려주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고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맹시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돈을 그냥 그럼 우리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죠. 부자들한테 너 너무 억지로 돈을 그렇게 뜯어가면 되냐, 돈을 다 돌려주라. 그래서 돈을 돌려주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도 우리 수중에 일단 돈이 들어오면 그거 다시 돌려주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왜 돌려주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밑에 나옵니다. 밑에 보니까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틀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어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문책을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악하게 행하고 있으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먹을 것만 취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막 마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좋은 지도자들은 이렇게 능력이 있죠.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너무나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 중에 조지 윅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강단에 딱 서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는 그런 역사가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나오기만 해도 성령이 그 사람과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 나오는 것만 봐도 그냥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이럴 때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갖다가 뭐 영어로 했겠죠.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하는데 그 말 한마디 쫙 했는데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온 도시 이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수련회를 갔었는데 애들하고 수련회를 할 때 정말 그 당시에는 성령의 폭포수 같은 그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 하기 이제 전에 저녁 집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방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바깥이죠. 그 이제 시골에 사니까 바깥에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말씀 이제 십자가 방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진짜 딱 보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죽음의 방 하면 진짜 관 만들어 가지고 관 안에 거기 들어갔다가 하면 누웠다가 일어나오고 뭐 이렇게 또 고난의 방 뭐 이런 걸 이렇게 쭉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애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경험을 하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당으로 딱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는 모습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군사가 가죽의 그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직접 때리지는 않고 그 교회당 이제 기도원 바닥을 빡 치면은 소리가 빡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이제 학생들이 그 양옆으로 쫙 이렇게 앉아 있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넘어지고 로마 병사들은 뒤에서 그 예수님을 때리는데 그 허리띠를 탁 때리니까 바닥에 쫙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막 통곡을 하는데 정말 막 걷잡을 수 없도록 애들이 회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 옷을 찢으며 고통스럽게 그 회개하는 게 정말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애통을 하다. 그러니까 예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 설교를 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보다 이제 제가 교육 전도사로서 그때 애들하고 그렇게 준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뭐 한 달 반 이상을 토요일 날 모이고 또 그전에는 또 뭐 몇 주간은 계속 모여가지고 이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애들이 기도가 많이 쌓였겠습니까? 많은 기도를 쌓여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가니까 야 이거는 보니까 뭐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데 무슨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통곡을 시키니까 회개하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나는 버려두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때 꾸중을 많이 들었죠. 아니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려는데 설교를 안 시키면 설교할 시간을 안 주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저는 뭐 성령이 일하는데 뭐가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야 너가 그만 울고 우리 설교 시간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오히려 분위기가 다 좀 약화되어져 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그 어떤 분하고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그냥 강단에 서기만 해도 사람들의 가슴이 요동치고 그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왜 이 사람들이 다 이 느헤미야가 말을 하니까 이렇게 강팍하던 그 종으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던 이 악독한 이 부자들 유대인 부자들이 다 돈을 내놓고 회개합니다 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순종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보십시오. 여기 14절에 보니까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은 곧 아닥사스 왕 12년부터 32년까지 그러면 몇 년입니까? 12년부터 20년 동안 20년 동안을 12년 동안을 제 32년까지 22년부터 32년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고 월급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지금까지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백성들에게서 빼앗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빼앗아 버립니다. 또 그들의 종자들도 그들의 신하들도 다 백성을 압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고 모든 종자들도 자기 신하들도 전부 다 너도 백성들하고 똑같이 일해라고 해서 일을 다 시킵니다. 또 I'll talk to you later. Okay? 또 내상에서는 유다 백성들과 민장들 115명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주위에도 이방 족속들에게 우리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나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녀석을 준비하고 닭도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바쳤는데 이와 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리고 그냥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월급도 안 받았고 백성들에게 취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잔치는 내가 계속해야만 했었다. 왜냐하니까 이 그 고위 관리로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대화를 해야 되고 이래 하니까 이걸 섬기고 할 수 있는 이런 베풀어 줄 수 있는 밥상은 내가 계속 차려야 되니까 양 5마리 뭐 닭도 준비하고 소 한 마리도 준비하고 매일매일 돌아가는 이런 돈이 많이 있었지만은 나는 내 월급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다 자기 사비를 틀어가지고 없는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삶을 아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한마디 할 때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권위가 그 위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리더십의 권위는 말이 아니라 삶이지요. 삶을 통해 가지고 정말 감동을 주고 삶을 통해 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리더십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정말 우리가 목회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삶을 아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듣는 사람들이 감동하고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아마 이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머리를 숙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날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인생이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행하는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복이죠.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 아무것이 없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오. 이렇게 하면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담대함이 일어나지는 않겠지요. 느헤미야가 모든 희생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럴 때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것이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생활했는데 하나님,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이 있어야 나도 하나님 앞에 부탁할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헌물을 드리든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있든지 뭔가 희생하는 것이 있든지 또 기도를 많이 남을 위해서 중보해 놓는 것이 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드린 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의미 있게 들려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내가 뭐 주일도 예배 시간을 지킨다고 내가 다른 것도 못했습니다. 또 헌물도 못 드렸습니다. 또 내가 바쁜데 내가 다른 일을 다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나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